뭔지 알겠어요? 네. 네, 그래요. 오늘 장도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제 혹시 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뒤져볼까 해보면 알 텐데, 장도라는 뜻은 그 험산줄령의 절벽같이 이렇게 길이 없는 곳을 선반을 매달듯이 나무를 달아가지고 길을 낸 것을 장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마기행, 세계 테마기행 같은 거 보면은 저 히말라야나 중국의 저 고산지대나 저 안데스 산맥 저 남미에 이런 데 가면은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냥 험산 줄령에 길이 없는 곳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선반같이 내다가 길을 나서 걸로 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장도에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장도에 대해서 제갈공명이라는 사람 다 아시죠? 들어봤죠? 네. 잘 알지 못하죠. 보지 못했는데, 그죠?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네.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병법에 능했는지, 월남전 때 미국 육사에서 제갈공명의 병법을 가르쳤대요. 월남전 때. 네. 그만큼 그 사람이 병법이 지금도 통하는 병법을 구사한 사람이에요. 이 제갈공명이 자기 죽은 유비가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죽은에게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촉이라는 곳에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촉이라는 곳은 매우 지세가 험난한 곳이라 이런 중원에서 건드지 못해요. 너무 산이 험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조조에 위나라가 있었고 송건에 원나라가 있었는데, 이 촉이라는 곳이 산 중에 험해서 그곳에 다른 나라가 쳐들지 못하는데, 이 제갈공명이 자기 죽은 유비에게 그 나라를 하나 만들어주려고 거기를 쳐들어가는데 산이 너무 험해서 길이 없어. 들어갈 길, 쳐들어갈 길. 그래서 잔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절벽같이 깎아지는 곳에 수십 킬로를 수십만의 대군을 해서 거기다가 잔도를 설치해서 이제 수십만의 대군들이 하나로 매줄 타듯이 찾아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다 이제 들어온 다음에 제갈공명이 하는 얘기가 이 잔도를 불태우래요. 이 잔도를 왜 그랬을까? 이제 이 유비군은 이 촉을 점령하지 못하면 살 길이 없어. 사방에 유비의 조조의 군대와 송건의 군대가 원나라와 위나라를 갖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땅이 이곳을 점령하지 못하면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돌아갈 길을 태워버리고, 이걸 점령 못하면 다 죽으니까 죽기 살기로 이것을 점령하자. 그래서 그 전략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유비라는 사람이 충나라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국지라는 그 책을 알죠? 그 삼국지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 완성된 거예요. 삼국지 얘기가. 그래서 원나라, 위나라, 충나라, 유비의 그런 것이 유명한 잔도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2023년도죠. 2022년도로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제 우리의 시간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들만 우리에게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시간들만이. 그 시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잔도를 불태우듯이 앞을 향해서 영적 승리를 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갈공명이 그 잔도를 불태운 것은 자꾸 돌아갈 길이 있고 하면은 최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정말 돌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앞만 보고 승리하는 그러한 새송이 되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야곱이 바로 그런 일체인 것입니다.
22절 32장 22절을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국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리도 건네고, 그리고 그 앞에는 그러한 그 다른 소유물들을 보내고,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자기 4명의 부인과 11 아들,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들 마지막에 그 약복강을 건너 보내요. 그 건너편에 무엇이 있느냐? 그 자기를 원한에 삼으셔서 죽이고자 하는 형 에서가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루로 건너 보내고 나서 이 야곱은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 소중한 것을 다 이미 강 건너에 그 에서의 칼날 앞에 보냈기 때문에 돌아갈 길이 없는 모습이야. 이제는 야곱은 그 촉에 들어간 유비군대 같이 죽기 살기로 살 길을 찾아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 장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한 것이죠. 그 길은 정말 지금까 살아온 길은, 야곱이 살아온 길은 장도를 건너듯이 아슬아슬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저 자기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또한 그 삼촌 나만의 집에서 또 속았죠. 이번에는 속아서 14년 종살이를 하고 그곳에서 승부수를 던졌어요. 어떤 승부수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아는 그 바라봄의 법칙이 되는 그 승부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나만에게 제시했어요. 어떻게 제시했느냐? 흰 양들을 나한테 주소서. 그래 하고 이 양들 중에서 얼룩덩이가 나오는 것만 내 소리로 치고 흰 양은 다 당신이 가지세요. 그러니까 나만이 볼 때는 이거 바보 같아. 그렇죠? 흰 양떼 안에서 또 얼룩덩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랬어. 그러고서 그 아들들에게 그 얼룩덩이는 다 심리 밖으로 다 치워라. 치워라. 그래 놓고는 했는데 이 야곱은 계획이 있었어요. 그 단풍나무를 깎아가지고 얼룩덜룩 깎아가지고 그 물가에 세워놓고 양들이 그걸 보고서 물을 먹더니 아니 낳는 것보다 얼룩덩이 하나 새끼가 나와. 아주 작전 대성공이죠. 그걸 갖다가 소천하신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그 바라봄의 법칙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바라보고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명승교에서 많은 분들을 감동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이 보이는 것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축복,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왔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것을 이뤘죠. 부인이 4명이나 되고 아들 11명 아들 낳고 그 바라보의 법칙에서 그 양떼를 때를 이루어서 이제 큰 기업을 이루듯이 이제 이 야곱은 금이 환영한 길이었는데 그의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무덤이건 에서의 칼. 그러니까 에서는 그 오래된 그 동생의 속임수를 잊지 못하고 칼을 들고 기다리는 것이. 이제 이 야곱은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미 다 자기 손을 건너보냈기 때문에 에서의 칼날 밑에 있는데 자기만 돌아가서 산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그 광야 같은 그 상막한 곳에서 혼자 가서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돌아갈 길은 장도가 불태워졌어. 이제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실험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야곱은 지금까지의 그 믿음, 정말 그 파란만장한 지나온 길들, 잔도를 거쳐오듯이 아슬아슬한 인생길을 살아온 그 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큰 것을 이루고 대성공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야곱은 에서 앞에서 그것이 다 헛만 물고기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이제는 그 주여 그러면서 그 수많은 것을 이뤘던 그 길이 하나의 물거품인 것이에요. 우리들은 물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을
건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명예라고 해요.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은 지금까지 바라는 곳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축복을 바랬어요. 이것이 기복주의. 바라보는 원칙,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는 세상 가치관을 이루고자 하는 이 믿음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원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할 것이고 열심히 믿었는데 건강이 깨지고 물질이 깨지고 명예가 망가지는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더 열심히 상주도 다니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 믿음으로 이스라엘로 세우기 원하는 것이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뜻인지 사단의 뜻인지 분별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게 원하는지 보이면 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셔요. 처음에는 물론 우리가 어린애 때같이 야곱이 그 처음에 나와서 그 주여 주여 부르면서 세상 것을 보이는 것을 구했을 때 많이 주셨어요. 그저 방풍육 깎아가지고 세워놓고 주여 기도하니까 그 정말 얼룩덩이가 나오면서 그런 축복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것이에요. 다시 해서 영적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이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가치는 아무리 부르시려도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무너지는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물질, 명예, 권세, 건강 이것을 위해서 부르시고 열심히 생활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무너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세우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특히 하나님의 불만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이스라엘로 쓰시기 원하는 것이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야곱만 이스라엘이고 유대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쓰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이끌어낼 때는 그 과정은 광야는 우리 인생에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인생 사는데 필요한 것은 모르는 것이고 그러나 세상 가치관 세상 노예로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내어야 천국 가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육신의 예배자가 아니라 영적 예배자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육신의 가치관을 보고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신 주님을 축원합니다. 육신의 가치관 이 시간 깨지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육신의 가치관을 무너뜨리시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들 많은 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이뤘으나 또 무너지고 또한 이루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세상에 보면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그 야당 대표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수 쪽에서는 그 수사가 잘한다고 그러는 게 96%래요. 근데 저쪽 진보 쪽에서는 그거는 정치 보복이다 하는 게 98%래요. 근데 그쪽 보수나 진보나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 안에 집사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여의도에 갔더니 그 우상호라는 진보의 국회의원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